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이제 막 왕으로 찍었다 그런데 막 도망치고 막 숨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 안 유명한가? 어쨌든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배경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뭐 아몬 사람 나하스가 왜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배경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알게 된 건데 그때 당시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다 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이제 망해가기 직전 나라 같은 분위기였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하스가 이제 그 전에 있는 막 그 이스라엘 동쪽을 막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그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르한 야베스라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이 길르한 야베스라는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다 죽이기 전에 어떻게든 이제 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평화 조약의 조건이 오른 눈 다 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죠. 실제로 오른 눈을 다 뺀다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전투는 못한다. 왜냐하면 보통 방패로 왼눈을 가리고 그리고 오른 눈으로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싸우는 게 그때 당시에 전투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왼눈이라도 있으니까 노예로는 써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언약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만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예, 우리 작전 타임 좀 줘. 일주일만 이러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전쟁 때 여기서 여유 부리면 안 되는데 나하스는 꽤나 이 교만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라는 장소도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적응할 때 말씀드릴게요. 기브아, 길르앗 야베스 둘 다 기억해 놓으세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사울이 사는데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왕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6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꼭 다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니까 정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 예전에 삼손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블레셋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때 썼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결의에 손을 잡아 각을 뜹니다. 손을 잡아 각을 떴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아셨죠? 어우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예, 그냥 쭉 따라와 주십시오.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나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리로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와 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이 힘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울에게 생겼던 건 용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랬겠죠.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막 전의를 불태우니까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아스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작전을 짭니다. 이 고대문서에 보면 이 작전의 내용이 다른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처음에 화친을 다시 맺을 것처럼, 그래 우리가 조약하자, 오른 눈 뺄게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치는 이제 기가 막힌 전술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보세요. 리더십이 입증이 됐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입증됐으니까 예전에 뭐야 이런 기부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그리고 권력을 한 몸에 딱 쥐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참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13절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 그렇죠. 되게 성숙한 행동을 하죠. 그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거기서 돌을 세우고 예배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제 이 왕을 그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자, 적용해 봅시다. 첫째, 회개의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갔는가예요. 예. 사무엘이 길갈로 간 것은 다시 이제 사울의 왕권을 잘 세워주기 위해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길갈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왕 없을 때도 너희들을 구원을 하지 않으셨냐. 근데 이번에도 사울이라는 왕 제도가 생겨서 구원받은 건 아니었다. 그쵸? 왕으로 세워놓고 사울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쵸? 왕정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겼지 성령 때문에 이긴 거지 사울의 지혜 때문에 이긴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길갈로 간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는 예배의 전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 왕정, 이 제도, 이 능력, 이 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버리고 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찾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치워내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알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왕정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다. 예. 자, 이것도 한번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막 이것저것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막 소를 잡아 각을 떠가지고 보내는 사건, 기브아, 길르앗, 야베스 이런 지명들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사사기를 보시면은 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역사예요. 기브아라는 지역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레위인의 아내를 막 윤곽하고 죽이고 막 강간했던 그것이 기브아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레위인도 나쁜 놈인데 자기 아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12토막 시신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그중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막 씨가 말라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약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되게 거의 강간에 가깝게 사돈지간이 돼요. 근데 길란 야베스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나하스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되고 모는 눈 다 뽑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브아 출신의 과거의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울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치유하죠. 여기서 화해와 사랑이 일어나죠. 나중에 우리 사울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사울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나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쓰시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치유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의 어떤 어려움, 고통, 그리고 누군가 우리 주변의 가족, 우리 친구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그들을 섬기는 삶을 주는 사람이 그들의 과거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섬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희생적인 왕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떠올리는 게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망쳐진 과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짜 왕,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진정한 문제 해결에 성령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만 있음을 오늘 확신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